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복된 부활주일, 막달라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보고 들은 부활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장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사된 그 다음날 아침, 즉 안식일 다음날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을 말합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만드는 매장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두어야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막을 수 있고 또 시신의 훼손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문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치워진 거죠. 마리아는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돌이 치워진 모습, 돌이 옮겨진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돌이 발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비탈길에 무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돌이 옮겨졌을까요? 이 부활 사건 뒤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문은 시체를 지키라고 문 앞에 둔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2절에 보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이라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하고 시신 도난당했다고, 누가 우리 주님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마포, 우리로 말하자면 큰 붕대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수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붕대로 시신을 감쌉니다. 아주 가는 실로 짰던 세마포, 그 세마포로 시신을 감았던 거죠.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세마포에 감긴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을 보니 감았던 세마포는 있는데 감겨진 사람, 즉 시신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신기하고 강력한 부활의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붕대는 죽음의 옷입니다. 죽은 사람을 감는 옷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옷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세마포 붕대만 지금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수건이 딴 곳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딴 곳에 놓여 있는 수건, 그 수건은 어떤 것일까요? 7절에 보니까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 역시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이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딴 곳, 저 옆에 한 곳에 쌌던 대로 잘 개켜 있었다. 빈 무덤인데 이 수건을 누가 이렇게 잘 개켜놓고 갔을까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은 예사로운 문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빈 무덤인데 죽은 사람의 머리에 씌운 수건이 어떻게 잘 개켜져서 무덤 저 한쪽에 잘 놓아두었겠습니까? 이것도 뭔가 심상치 않는 부활의 능력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딴 곳에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즉 잘 개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청년이 친한 친구 집에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띵동 했더니 어머니가 맞아줍니다. 어머니, 저 누군데요? 오늘 밤에 하룻밤만 좀 여기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아침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아들 같은 친구 녀석이라 반가이 맞으며 빈방에 급히 요를 깔고 이불을 챙겨주었습니다. 새벽 일찍 이 청년은 일어나서 그냥 이부자리 내팽개 두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면 또 우리 어머니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친구 어머님 패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잤던 자리 이불도 요도 잘 정돈하여 옆에다 잘 쌓아두었습니다. 이게 잘 개켜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빈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그 수건이 지금 잘 개켜져 있습니다.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무덤아, 지난밤 잘 자고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부활의 위대함과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죽음을 향해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라는 손님을 받았어요. 뼈가 썩고 살이 썩어야 합니다. 무덤이 예수라는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 손님이 하룻밤 잘 자고 간다고 씌워놓았던 그 수건을 잘 개서 한쪽에 잘 정리해놓고 어디론가 가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음을 조롱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리아 혼자 남게 되었는데 혼자 남은 마리아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울고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슬픔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사랑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그런 슬픔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픔이죠.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대체 가지고 갔단 말이야.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 시신이라도 있으면 내가 향유 기름이라도 발라드려 마지막 예를 다해드릴 텐데, 그러나 이런 슬픔과 아픔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한없이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슬퍼서 아파서 울고 있는데 천사는 왜 우냐고 묻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이라는 것,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더니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누군가 내 주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시신이 분신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신 분실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2번씩이나 누군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각색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군가 옮겨서 치워놓으신 시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마리아 뒤에 계셨고 마리아가 뒤돌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라서 캄캄하기도 하고 조명도 어둡고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울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착각을 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신비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몸은 없는데 나일 수 없지 않습니까? 변혁이라는 나라는 몸이 있어야 변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낡아가고 썩어가고 늙어가고 약해져가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말해 신비입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서 돌아보는데도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리아의 멍청한 부분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그만큼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천사도 왜 우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도 왜 우냐고 또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감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신비했더라면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옮겼거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산직이 아저씨를 이제 범인으로 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경찰서 가서 신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재미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졸지에 시신을 가져간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졸지에 시신 도둑으로 몰리면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옮겨갔으면,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예수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동산지기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 사람으로 오해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옮겨갔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시신을 당신이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이라는 말은 바보 같은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죽은 시신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 문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내가 옮겼어. 내가 내 시신을, 내가 내 죽은 몸을 이끌고 내가 살아서 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 이상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부활의 진리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활은 누군가 시신을 옮겨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라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시래요. 세마포가 예수님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쌀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7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또 과거에 창녀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불러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자 이름 누가 기억해 주나요? 동산지기 아저씨는 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동산지기라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라보니, 이 말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말이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이분이 누구냐? 선생님! 바로 그렇더라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마리아는 드디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된 그 부활의 진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빈 무덤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의 진실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눈물이 이제 끝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시니,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그분은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하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마리아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 냉정하게 거절하시며 나를 붙잡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일러주셨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이죠.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대요. 이것은 사명 완수하고 돌아가는 귀한 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모년, 모월, 모시 그렇게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귀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고 성부 하나님께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죠. 사명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고 나서 믿을래요. 만져보고 믿을래요. 아니 예수님이 과일상에 과일입니까? 주물럭주물럭 만져보고 그때 가서 믿는다니요. 그토록 라보니 선생님 만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외치던 마리아.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는 왜 그런 특권을 주시나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도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것도 그리스도인은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져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져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만져보면 안 될까요? 붙잡아 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 대신 가서 전하여라. 17절의 핵심은 가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네가 본 것을 말하라. 그게 사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지 말고 가거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 그래, 딱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번에 익숙해져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바로 가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한 분만이 없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말은 세 가지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보았다고 전하는 말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17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님, 강릉제일교회 성도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신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말을 전하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곧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하여 축복기도 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곧 올라가신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서 너의 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기뻐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빨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거라.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거라. 예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전하거라. 부활하신 예수님 곧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토록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보고 들은 부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들었던 이 빈 무덤의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한 문장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조롱하신 우리 예수님, 하룻밤 잘 묵고 간다, 세마포와 모자를 잘 켜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죽음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시고 또 내가 믿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며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강릉 제1의 성도들 힘과 용기를 얻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 강릉 제1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